말씀 이사야 4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41장 8절 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 없는 의인인가? 나는 죄 없는 의인인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 왜 나는 열매 맺기에 더딘지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아 마음을 찢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 생각을 하거나 선하지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찔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죄인 의식도 없고 의인 의식이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을 우러러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차릴래야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 의식이 없고 의인 의식이 가득한 것은, 이것은 어둠일 뿐입니다. 빛이 그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어둠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할까? 찾아보기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칭 의인들로 넘쳐납니다. 과연 하늘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인이라,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실까? 그래, 너 맞다, 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너 살아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공이라고 하는 그 저울에 달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 너, 우리 모두에게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지옥불을 실수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만들 필요가 없는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 불을
하나님께서 그냥 실수로 잘못 만드는 것일까? 왜? 의인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의인밖에 없는데. 그럴까? 아닙니다. 인간은 누가 됐든지 간에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 예외 없이 범죄한 인간이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망의 몸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은가? 예. 우리는 나은가? 정말 나은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저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만일 그토록 착하고 선했으면 벌써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전부고 육신에 속하여 사탄에게 미혹된 대로 철저하게 욕심을 따라 삽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처럼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말씀은 점점 더 어미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이사야의 글에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는 어미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더욱더 엄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이사야 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지,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이리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어미의 말씀은 이제 진노를 넘어서 저주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찬가지예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시뻘게 타오르는 지옥의 불은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어망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더욱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엄하고 더욱더 이제 저주에 가까운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고 선할까? 그럴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일까? 정말 그럴까? 혹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죽은 양심, 화인맞은 양심은 아닐까? 그처럼 회개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을까? 쌩쌩거리며 빙빙거리며 분주할 뿐이에요. 어째서 회개하지 않고 의인 노릇에 그렇게 신명이 날까? 자칭 의인들 틈에 끼어서 의인 행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왜? 지금 스스로 의인 행세할 때가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때입니다. 가슴을 칠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보다 정직하고 보다 진실하게 고백할 때인 겁니다. 회개도 없고 회개 열매도 없이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죄 아래 팔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왜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서 빈둥거릴까? 회개에 있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애타시는 하나님을 왜 보지 못할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애타시는데 우리는 애탈 것도 없이 회개에 게으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마음이 없고 회개를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삼위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보자고요. 비록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일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말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천국,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누가 일하며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것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길러주시는 것도, 영원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도,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기록하시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선물을 주시더니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자비, 그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이처럼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금처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빙빙거린다면 어찌 나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제처럼 오늘도 죄인이 아니라며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미워하는 자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 자신을 가리켜 의인이라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 없다. 나는 죄가 없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나는 의인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본질상 행악의 종자에게 행하신 일,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기만 하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사야 41장 8절 9절 오늘 본문.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멀리하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일지라도, 아니 우리 인간이 언제 죄인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언제 하나님께서 너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버리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나의 택한 종으로, 나의 종으로 택했다.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단순히 부려먹는 무슨 그런 종만 생각을, 그런 노예만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노예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이라 말씀하실 때 노예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꾼으로 택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 왜 갑자기 나의 종 야곱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을 끌어들이고 계시는 걸까? 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너희는 단순히 부려먹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이지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겸비한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평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은 종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앞에 서서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깨닫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 약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2000년 앞에 왔지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다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존재와 차원이 다르기에 종이지만 존재와 차원이 다르기에 종이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삼으시고 그리 택하신 겁니다. 친구가 되시려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으로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아브라함이 뭐 서울 한복판에서 2층 집 짓고 거기에 살고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일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당시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종,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바로 그 친구, 이런 사이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날마다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벌써 의인이나 된 것처럼 핑계대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 열매도 없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지금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애타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회개하지도 않으며 회개 열매도 없는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거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 거기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니까 들어와서 그때 함께 예배하자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평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카카오 TV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TV 켜놓고 오늘 금요일날 예배 안 나? 기도회 안 나?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카카오 TV 말고 유튜브를 봐라, 그런 의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도 한 분도 안 나와요. 한 분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걸 보면서 예. 결국은 회개하는 것과 회개 열매 맺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를 내가 찾아가서 거기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마음 찢는 이 시간들을 각자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회개하기에 게을렀으면, 내가 얼마나 회개 열매 맺기에 등한히 했으면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서 오늘 마음을 찢고 또 탄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인의식에 가득 차 있으면 회개할 생각도, 회개 열매를 맺을 생각도 등한히 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로부터 찔레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를 더욱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전심전력으로 회개하며 회개 열매를 맺어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탄식하는 자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시는 그 손길로 치료하시며 씻으시며 깨끗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